시편 88편입니다. 1, 2절. 시인은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만 그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울부짖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청합니다. 40편의 시인처럼 이 시인도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고난에서 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 5절입니다. 재난이 극심함으로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처럼 느낍니다.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재난은 재앙, 화, 악, 병같이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 사건을 가리키죠. 시인은 그가 당한 재난이 어떤 것인지 언급하지는 않으나 자기에게 재난이 가득하다고 한탄합니다. 재난이 가득하다는 말은 배가 꽉 차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시인에게 괴로운 일이 충만하고 극심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3절로 5절까지 거듭해서 자신이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런 정황은 시인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다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조차 시인을 무덤 구멍으로 내려가는 자로 간주할 만큼 그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처지는 외부적으로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용사같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죽어서 다른 시체들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되었죠. 더구나 이 죽은 자들은 노쇠하거나 병이 약해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칼이나 창에 찔리거나 구타당해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4절에 힘없는 용사와 연결해서 보면 시인이 힘도 못 쓰는 군인 같으므로 그는 자기에게 닥친 재난과 싸우지도 못한 채 무참히 공격당하고 죽임당했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시체는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한 곳에 쌓여 방치된 다른 병사의 시체 더미에 더해질 뿐이죠. 사람들도 이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은 자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갈 터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즉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자들이 아닙니까? 시인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되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인은 죽을 지경이 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웅덩이 맨 밑바닥 어둡고 깊은 곳에 두셨으므로 시인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은 3절로 5절의 재난, 수월, 무덤과 같은 의미입니다. 죽음이 도사린 이런 곳에서 시인은 두려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노가 시인을 지탱하듯 누르고 하나님이 많은 고통의 물결로 시인을 괴롭히시니 시인은 숨 쉴 수도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시인은 하나님한테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배척당했습니다. 시인의 가까운 지인들은 그를 멀리 떠났고 그뿐 아니라 그를 가증한 자로 여겼습니다. 시인은 8절 맨 마지막 문장을 제외한 6절로 8절의 모든 문장 주어로 하나님을 칭하는 주, 당신 또는 주, 당신의 노 이런 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큰 시련 속에 몰아넣은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갇혔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시인을 웅덩이에 빠뜨렸다면 하나님께 끌어내 주시길 간청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능히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웅덩이에 집어넣으셨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시인은 하나님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해 시인은 고통 속에서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란 표현은 그가 하나님께 매일 울부짖느라 눈이 침침해졌다는 뜻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신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에서도 시인은 밤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통곡하여 근심하므로 눈이 쇠하고 침침해졌고 여기에 뼈와 영혼이 떨리고 수척해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력이 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이런 행동은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겸비함을 보여주죠. 시인은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 유령들이나 그들이 있는 곳, 무덤, 멸망, 흑암, 이즘의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기이한 일, 기적, 공의나 성품,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오로지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몫이자 특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하여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외치며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죽으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도 할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기도를 그만둘 수 없고 또 그만두지 않겠다는 시인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침에도 그가 계속 기도할 것이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고 얼굴을 숨기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거나 비추는 행동의 반대로서 그 사람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며 대적처럼 여기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응답, 무관심으로 시인을 고립시키셨으나 시인을 향한 진노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의 고난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해 지금 죽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두려움으로 괴롭히심으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닷물결처럼 그를 누르고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물이 시인 위로 넘실대며 지나가듯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넘실대며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시인은 말문이 막히고 소진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물처럼 시인을 둘러싸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인이 재난을 당하고 고통에 처하자 시인의 지인, 사랑하는 자, 친구들은 다 멀리 떠났습니다. 시의 맨 마지막 문장,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는 문장은 하나님이 시인의 지인들을 어두운 곳으로 떠나보내어 그로부터 멀어지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내가 아는 자는 흑암이니이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친구들이 다 떠났으므로 이제 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흑암만이 그의 지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암은 위에 6절에서 어두운 곳으로 번역되어 죽음을 암시하고 앞에 친구들이 떠난 것을 죽음으로 보기는 적당치 않으므로 후자가 더 나아 보입니다. 시인의 계속되는 탄식 표현들은 허무하게 내뱉는 절망의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간접적인 요청,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는 간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절망의 시면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살아야 할
이유를 아래는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